요한계시록이 이제 이번 주 들어서 8번째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제 보내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아의 그 7교회에 이제 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이제 다른 듯하면서도 또 비슷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 속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본다면 그 시대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이것이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질 때에 보통 이제 편지로 번역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는 편지,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편지고 그것이 이제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체적으로 주는 이제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에게 그 주신 말씀은 어떻게 본다면 편지라기보다는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처럼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제 각 교회에게 글로써 이제 선지자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왜 이것을 계속 반복하느냐 하면 우리가 1장부터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3장까지가 거의 이제 서론인데 그 서론의 내용들이 이제 어떤 특별한 예언, 미래의 어떤 예언이라든가 어떤 시대에게만 주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좀 뒤에 나오는 부분들을 더 어떻게 본다면 왜곡하게 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특별히 이 7교회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에베소라든가 또는 버가모라든가 두아디라든가 또는 사데라든가 이런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은 그 지역이 어떠한가, 예를 들어서 그 도시가 어떠한 도시였는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조금 더 생생하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읽혔던 것처럼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읽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 속에 이제 먼저 다른 교회들과 동일하게 18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역시 이게 지금 누구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요한이 이제 그 각 교회에게 편지하고 또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약에 들어서 특히나 사도행전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누다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든 또는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죠.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때에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하나님은 더 큰 분, 예수님은 좀 작은 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시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또한 마지막 그 심판은 누가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그 심판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먼저 1장에서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각 교회에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버가모 교회에서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다른 그 안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어떤 심판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다른 교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과 좀 다른 면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날성검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불꽃같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이제 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까지 나온 지역과는 좀 다르게 잘 안 들어봤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이 오늘날 그렇게 아주 잘 발견되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알려져서 어떤 도시에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하나 이제 이야기한다면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버가모에 가까이 있고, 원래는 이제 군사 도시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요충지여서 늘 여기에서 전쟁이 많이 있었고, 또 군사적인 어떤 요새로서의 기능을 했던 도시였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냐면 로마가 그 지중해 연안을 다 점령을 하고 나서 이 두아디라 안에 전쟁이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그쳤으니까 여기가 하나의 어떤 도시가 되어지냐면 상업도시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상업도시가 되어졌는데 여기에 주신, 그러니까 주로 여기 이 두아디라에서 누구를 섬기냐면 아폴론을 섬겨요. 근데 아폴론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을 섬기는 도시이고, 또 당연히 황제 숭배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한다면 그 시대에는 어떤 도시든지 다 황제 숭배를 했어요. 근데 그 황제 숭배를 여기는 아폴론을 섬기듯이 그 황제 숭배를 한 거예요. 다만 하나 그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서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업도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조합이 그 안에 아주 활성화되어져 있고,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상업적인 조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말한다면 어떤 기능공들, 이런 사람들의 조합들이 또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는 상업도시다라는 사실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또 그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사업이라고 한글 성경에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마치 어떤 사업을 한 것 같은 뉘앙스로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원어에서는 여기서 사업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행위, 두아디라 교회 내 행위를 내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두아디라 그 지역이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아마 단어를 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됐든
내 행위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행위가 어떤 행위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행하고 있다. 너희는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를 행하고 있어 라는 것을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건강하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그 신실함이 있고 그 다음에 섬김이 있고 당연히 또한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더 칭찬받는 게 뭐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과 인내가 있고 거기에 사랑과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왜 이제 이 교회들의 이야기가 비슷하냐면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을 때 그 에베소 교회가 바로 수고와 인내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대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책망할 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첫사랑이 뭐냐면 사랑,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함이. 근데 이 두아디라는 그 사랑과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커요. 다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벌였어요? 이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랐죠.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위 말한다면 아주 명쾌하게 그것을 선을 딱 거버렸어요. 그렇게 잃어버린 게 뭐냐면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대신 여기에는 어떠하냐라는 것이면 그 대신 책망할 것이 있는데 20절에 뭐냐?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 그러니까 이게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의 아내로서 굉장한 이제 악녀죠. 성경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악녀인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두아디라 교회에 특별히 여기서 하나 지지가 있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녀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게 실제로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이제 행위들을 할 때는 행음이 실제적인 행음이 들어가죠. 그것이 그 신들을 향한 기쁨과 풍요를 누리는 어떤 상징으로서 그런 행위들도 들어가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 여자 선지자가 지도자가 어떻게 했느냐? 거짓 가르침으로 그 두아디라 교회 안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간음을 행한 거죠. 행음을 행한 거죠. 그런 가르침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고 그 모습이 그럼 가만히 그 모습은 또 어디와 함께 닮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버가모 교회의 모습과 닮아요. 왜? 버가모 교회는 이세벨은 아니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르죠. 그리고 다만 거기에서 하나 더 이제 다른 게 있다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해서 니골라 당이니까 어떤 집단의 어떤 의미가 있다면 여기는 그와 다른 거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 가르침의 개인의 이제 표현이 좀 더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교회들이 각자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문제들이 어떻게 본다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 그 문제들이 어떻게 되면 얽히고 설킨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오늘날에도 있을까 없을까를 살펴볼 수 있다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이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이 지도자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에 자신의 가르침이 소위 말하면 거짓, 우상을 숭배하게 행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해라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가르쳤을까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은 그 가르침은 어떤 걸 내포하고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거짓,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을 하게 했다라고 가르칠까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도시였어요. 로마가 들어서나 평화가 들어서고 그 평화 속에서 상업이 발전되어진 도시, 중개무역을 했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어떤 조합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이 조합들이 형성이 되어지면 거기에는 항상 이 조합에 섞이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면 소위 말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졌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이 부딪힐 때 이 이세벨, 여자 이세벨, 이 자칭 선지자의 거짓 가르침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본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충돌,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 충돌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합리화하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즐리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봤느냐면, 이건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가르침이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필요가 없고 특별히 사업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협동조합의 의식들에 참여해라 라고 가르쳤을 것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행음과 우상숭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흉내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외부적인 육체가 내적인 영혼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무역협동조합의 수호신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비하면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 그래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사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도 돼. 대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예배하면 되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안에 더 듣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더 듣기 좋은 거예요. 더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가르쳤느냐는 성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 지역의 배경과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결국 그게 뭐냐면 가르친 거짓 교사로서 거짓 가르침인 거죠. 이런 가르침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용납되어졌다는 거예요. 용인되어졌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아마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저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거는 당연히 거짓 가르침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 당시에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실제적인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그러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아니면 야 그래도 그렇게 해도 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후자겠죠.
왜?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이런 문제에 지금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섬김과 수고의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따라가고 있고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이야기에 내가 원하는 바와 부합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들 안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 또는 어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분명히 부딪히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어떤 문제예요? 작게는 그냥 개인의 어떤 기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문화 속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용인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불편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끊임없이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정직함을 행할 때 그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옛날에 80년대나 물론 지금도 아마 그런 모습이 있겠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뇌물이나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대 속에서 사업장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해야 되는지, 뇌물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정직하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와 부딪히게 될 때, 실제로 교회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용납하고 어쩔 수 없지, 교회와의 신앙과 세상의 일을 분리시켜서 교회에서만 신앙을 지키면 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했던 분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러면 그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온전하게 지켰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직 내가 그 신앙을 가졌지만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무턱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정죄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소위 말한다면 내가 정죄하면서 판단자의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각자 개인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것이 한 교회로 봤을 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떠한 가치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울 수가 없고, 어느 순간에는 그 세상의 가치에 편승해서 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나눔 모임을 하면서 한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누셨죠. 어떤 거냐면, 요즘에 이제 그 매일 성경의 큐티 내용이 레위기인데, 레위기서를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 안에서 고민되어지고 부딪히신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계명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그 부집을 시간에 어기면 그것에 대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예물을 바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이분이 지병이 있으셔서 어떤 교회에서 예배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힘들고 실제로 굉장한 알러지가 있으셔가지고 백신을 맞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이 참 힘든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지만 그 현장에 나가는 걸 사모하시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또 노모, 이제 거의 90 넘으신 노모를 또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딪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개인적으로 그 말씀하신 것을 나눌 때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물론 그분에게도 이제 똑같이 그 묵상 나누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안식, 예배를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이 코로나의 환경이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온전한 것인지 그래서 그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고민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라고 묻는다면 아마 저는 지금은 많은 수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찾아봤던 이들이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고민들을 했었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것을 고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디서 그 고민의 문제에 답을 찾아야 될까요? 성경이죠.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살피고 그 고민의 속에서 그 답을 내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쉽게 그런 고민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도 중요해요. 왜? 그것이 성경을 바로 볼 때 다른 그 사람이 제대로 성경을 보고 제대로 그 안에서 신학을 배우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고민했던 바라면 들을만 하죠. 근데 그가 했던 답이 그냥 나 고민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거 자체가 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내가 실제로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고민해서 그 말씀이 맞는지를 내가 또 점검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물을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체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백을 따라하는 앵무새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달리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했던 이 그 시대의 환경 속에서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했던 말씀이 그때로 오늘날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적용이 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 그 자체는 진리지만 그것이 내 삶에서 우리의 환경과 그 시대의 환경은 너무 달라요. 그 시대는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실제로 있었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경제 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우리 안에 얼마나 끊임없는 합리화가 있어요. 얼마나 끊임없는 이 시대에 없었던 다른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컴퓨터 가상 공간에 열려지는 그런 문화가 이 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실제로 그 안에서 이 시대에 말씀했던 바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날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절에 다시 한번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용납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그가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용납했다라는 것이에요. 용인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남아 있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 시대에 이세벨이 있고 아합이 있던 그 시대에 그들에게 절하지 않은, 그 우상들에 절하지 않은 남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남은 자들이 너희들 안에 있어. 그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나의 행위를 지키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행위.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지키는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사랑과 신실함과 섬김과 인내가 있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남아있는 자들이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함과 섬김과 인내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행위를 누구의 행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착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 행위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이것을 취해야 돼, 이것을 찾아야 돼,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없어도 그 길로 나아가는 발걸음과 도전과 그 용기와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지는 게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와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부딪히는 것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부딪히면서 성경 앞에서 그 답을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그 교회가, 그 안에서 그들이 서로가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남아있는 자로서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복 가운데 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로 그 삶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시고 사랑을 가지고 섬김과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남아있는, 믿음을 지키면 남아있는,
내 행위를 지키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함께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결국 바로 그들을 향한 칭찬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뜻해요? 심판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증거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